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가사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특별히 또 이 전라도 아래도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잊지 못할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광주 폭동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여러 시간이 거치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19일로 성년의 날입니다. 또 그 다다음 날은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념의 날, 또 15일 날은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하여튼 5월달은 날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 이렇게 주일로 지키면서 또 부부의 날로 지켜가고 있는데, 굳이 부부만 한정짓지 아니하고 큰 틀에서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1973년도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이름은 대부라고 하는 미국 영화입니다. 내용 몰라도 괜찮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그런 범죄 어떤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7명의 마피아 두목이 나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싸우고 서로 이렇게 폭행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해입니다. 피 터지게 싸울수록 이익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7명이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워봤자 좋은 거 없으니까 우리 서로 화목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자. 그래서 이 마피아 갱단 두목들이 부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술을 따르고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피로 맺은 의형제니까 절대 싸우지 말자.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그 지역도 평화롭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다 말 그대로 해피합니다. 근데 얼마 뒤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로 사소한 걸로 서로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7명 중에 5명의 그 의형제를 맺은 두목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지금도 제가 평점을 찾아보니까 9.2의 평점을 받았더라고요. 10점 만점에.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심지어 뭐냐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의형제를 맺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다는 것은, 서로 사이를 좋게 지낸다는 것은 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결국은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는 절대 화목할 수 없다라는,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절대 다른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고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웜에 이쁜 거, 웜에 원더풀, 웜에 보기 좋은 거,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결국 누가 개입하니까요? 불의의 주의 원흉인 마귀가 개입하니까 그렇게 사이 좋았던
부부간에도 화목이 깨지고, 그렇게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하고도 결국은 살인자가 나와가지고 가족이 화목하기는커녕 도리어 정말로 비운의 그런 풍기박산 나는 아픔의 가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만큼 화목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가정하면 여러분 제일로 소원 중에 소원이 뭐예요?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주부에는 없지만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육선이 가득한 곳에서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매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사유하고 다르게 뭐는 곳이라고요?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족끼리 그전에 엄마가 같은 뱃속에 나오고, 그죠? 부부가 같이 있고 정말 무춘 사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들끼리도 화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니까. 거의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않지만, 그래도 옛날 어떤 내려오는 그런 우리 문화로서는 엄마 아빠가 죽을 때 유언 중에 첫 번째도 뭐예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라. 그렇게 우애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고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많은 그저 지인들 앞에도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살고 자녀 낳고 살지만은 매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화목하더냐, 그 말이에요. 화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하고 평안함이 넘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몇 구절 되지 않는데요, 그 몇 구절 되지 않는 중에서도 이빨 빠지듯이 두 구절이나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44절에도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46절에도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없음이라고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은요, 48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가정은 아니겠죠. 교회도 아니겠지요. 거기는 어디냐면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사랑스러운 가정 얘기하고 가정의 달 얘기하고 부부 얘기한다면서 무슨 시작부터 지옥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거기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지옥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봤대요. 보더니 그 영상을 설교 시간에 틀어줬더니, 저도 한번 틀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 영상은 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요? 목사님, 제 신앙이 혹시 조금씩 나태해지고 조금씩 이렇게 정신을 좀 해이해질 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지옥이 이렇게 무섭구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자기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지옥을 0.0001초 꿈에서라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꿔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만 해도 지옥은 어마무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화목을 얘기하면서, 가정의 행복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뜬금없이 가장 재수없고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무섭고 가장 공포스러운 지옥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하실까?
본문 내용은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빨간 글씨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제자들끼리 화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화목을 못 합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아는 것처럼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3년 6개월 동안 둥거둥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각자 성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여러분 화목한다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화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요 천국을 갈린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얘기가 아니라 화목하지 않으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혹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왜 화목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3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도 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뭐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하였나이다? 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 편인 것 같았는데 그 편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항상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편을 잘 들어줘요. 옆집 아줌마가 뭐 하여튼 시장 갔다 와서 무거운 짐 갖고 막 아이고 철이 엄마 어디 갔다 오냐고 막 차 타고 가시라고 막 들어다 주려고 그러는데 여보 올 때 콩나물 2,000원어치만 사와 그러면 창피하게 내가 그런 걸 왜 사오냐고 막. 남의 편을 잘 들어주는 게 남편.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는 저 여자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사사건건 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오해합니다. 옆에 철이 엄마는 절대 잔소리 안 하잖아요. 어머 어디 갔어요? 멋있네요. 아이고 오늘 인상이 좋으시네. 맨날 칭찬만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뭔만 하려고 그러면 사사건건 뭐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기만 든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서로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즉,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누가 됐든 귀신한테 지금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사람이 고쳤느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그거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큰 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자꾸 빗나가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혹시 잔소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모님의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게 공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한테도 잔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미워서 잔소리합니까?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잔소리합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죠. 사랑하니까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의 불안함을 억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저도 한 번 듣고는 좀 어려워서 내가 3번을 반복해서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자녀를 사랑해요. 너 공부해! 빨리 공부해야 돼!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다라는 말을 지금 엄마가 마음이 뭐가 있으니까요, 혹시 공부를 우리 아들이 딸이 안 해서 미래에 잘못 살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몰아온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억압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 뭐예요? 불안감으로 받아들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에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천국 가도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당연히 담임 목사의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저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뭐예요? 은근히 억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영혼이 춤추고 기뻐하고 와 오늘 너무 행복해 이래야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의 두려움을, 나의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 그 사랑 자체만 전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상당히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오늘 막 지금 희열을 느껴갖고 아이고 이거 빨리 설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막 지금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고 싶지 않으니 왜 그러시냐고요?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애국심이 제일 강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서 당선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299명. 그들은요 한 달에 활동비만 75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연봉이 세금 빼고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부자관들이 9명입니다. 아시죠? KTX도 다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직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쥐를 줘도 국회의원 시절 때는 체포도보다는 그런 아주 하여튼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 솔직히 저 399명의 제일 애국자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화목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화목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 듣는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순수하게 귀신을 쫓고 아이를 고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편이 다르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한때 그런 교회에 표어가 많이 있었는데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영웅이 있죠. 인도의 영웅, 간디라고 하는 영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고 7가지 망국론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망국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드러나 볼까요? 첫 번째, 정치는요, 원칙이 없이 하면 정치는 망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잣대가 달로 다 이렇게 기준하고 저렇게 기준이 없는 정치는요, 원칙이 없는 정치는 결국 그 나라는 정치를 통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성이 없는 상업. 이익만을 위해서, 장사만을 위해서 양심도 없이 도덕도 없이 막 상도덕도 없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모든 상가들이나 창업업자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은 아니하고 부자가 된다는, 즉 노동이 없는 부를 추구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격이 없는 교육, 즉 지식만 가르치고 아이들의 품성이나 인격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대학을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은 결국은 망친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인간성 없는 과학. 얼마나 요즘 과학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AI 지금 하면요 다 대답해주고 그러더라고. 인간성 없는, 근데 과학이 편리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인간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사람들이요 갈수록 뭐예요? 쾌락, 즐거움, 향락에 마음 뺏기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양심. 내가 편하면 되지 뭐. 내가 시끄러우면 되지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누가 뭐라. 이렇게 양심 없는 쾌락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인들은요, 희생 없는 신앙은 결국은 교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간디라는 인도의 영웅이 한 이야기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 갈수록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희생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저부터 시작해서 희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싶잖아요. 뒷전에 앉아서 그냥 오늘도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축도 전에 가고 좀 은혜가 되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주고 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요, 자녀들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앞에 문장을 쭉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셔서 쉽게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는 저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이웃과 서로 뭐예요? 화목하라고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쥐짓지 말아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쥐짓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천국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했는데 또 뭐 머리가 너무 힘들까요? 네.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화목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화목의 전제는 뭐라고요? 보일러가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시작. 서로 화목하라. 시작. 서로 화목. 그러니까 나 혼자 화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성. 가정은 절대성인데 화목을 하려면 뭐예요? 상대성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화목해야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형제간에도 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하나지만 그죠? 형제간에 우애하라 뭐예요? 서로. 근데 여러분 한번 양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숙제 안 내드리고 그냥 시험 문제 서로 화목하라고 그러면 서로라는 단어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1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걸 서로. 2번, 잘잘못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것을 서로. 3번,
아니야. 무지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가는 게 서로라는 의미일까?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의 단어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그에 대해서 반응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은근히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아이고, 아내한테 잘해. 아이고, 아내가 잘해주는 게 있어야 나도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있죠. 아이고, 남편한테 좀 잘해. 아이고, 잘하는 게 있긴 뭐, 은근히 우리는 뭐예요? 서로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행복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먼저, 거기에다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든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손 내미는 게 서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한테 먼저, 그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들은 그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밥만 먹어줘도 고맙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일부러 또 그래, 목사님 설교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 좀 불순종하고 속을 썩이더라도 엄마 말씀 들었지, 아빠 말씀 들었지, 아빠가 먼저 용돈 줘야 하고 아빠가 먼저 잘못했다고 선물 보내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설마. 내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을 뭘로 바꾸라고요? 내가 먼저 화목하라. 시작. 내가 먼저 화목하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먼저 화목하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무거운 얘기는 아닌데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니 지금 지옥을 예화를 들면서, 심지어 지옥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맙니까?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지옥 가느니 그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걸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면서 결국은 천국 가는 걸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화목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니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라고 하실까? 47절입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죄 없는 나라.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화목한 나라예요. 화목한 나라. 거기에는 서로 네 편 내 편도 없고요, 서로의 교단도 없고요, 서로 여러분 누가 잘났네 못전에 야 우리 편은 이 편으로 보여 저 편으로 보여, 그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한 거, 즉 죄가 없는 거. 다시 얘기할게요. 왜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해요? 왜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해요? 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핏값으로 같이 공동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하면서도 왜 화목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의 근성이 살아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고, 죄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어제까지 뼈죽에 뼈 살째 우와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바람 피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보증서 갖고 그죠? 여러분 사업이 망해갖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단 하나 뭐예요? 마귀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이뻐 보던 사람이 여러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눌리고요, 주의 근성으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입어봤던 아이들이 아니 말로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고, 예? 한두 번 정도는 우리 푸념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41절입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릇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 그랬잖아요.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뭘 안 주신대요? 선물 안 주신대요. 뻥이라는 거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것도 뭐예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울면 성탄절에 선물을 안 준다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유머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죠? 언어 심사 행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읽어드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만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43절 한번 볼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순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면 화목하지 않으면 47절 다시 또 볼게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 눈 빼고 한 눈 자르고 한 다리 거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여러분은 사는 게 낫겠어요? 예? 그냥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는지 에베소 2장 14절에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그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누구예요? 이는 어떤 예수님을 뜻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육신을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죠?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현재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서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징후하고 가정에서 같이 밥상 앉아서 식구들 그죠? 한 식구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먹으면서 속으로 아우 저 왼수 같은 놈, 아우 저 왼수 같은 부모, 내가 능력 없는 우리 부모 만나대 왜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까 있죠? 희생 없는 사랑은 희생 없는 신앙은 여러분 망국론이라고.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그때 십자가에서 뭐 하시라고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웃간에 화목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50절입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설교가 세상말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좀 약간 엉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처음에는 무슨 귀신 쫓아가지고 병나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큰 얘기를 하고 소자에게 뭐 냉수한 그대로 상을 준다고 그러고 절뚝발이 막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막 그 무섭게 지옥 천국을 얘기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또 생각지도 않는 소금 얘기를 하면서 또 소금을 가지고 서로 뭐 하래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 소금하고 화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소금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하여튼 수백 개의 소금을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 소금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뭐 지식도 많지 않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소금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금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아는 얘기만 할게요. 자, 소금은 제일로 소금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간이라고 그러죠. 간. 야, 그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도 어쨌든 하여튼 단맛이 좀 빠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맛이 좀 가미되면 입맛이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막 쓰디쓴 쓴마기를 먹으면서도 막 이 맛이야 감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소금에 간이 안 맞으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요. 두 번째 아시는 건 소금은 썩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소금은요, 소금끼리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3년 5년을 그대로 놔둬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요리였는데 정신없으시 소금이 지금 어디에 있더니 그게 뭔 관계 있어요? 세 번째,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추 담을 때 그 빳뻗은 소금들, 파김치 막 빳뻗은 파들도 소금 갖다 확 뿌려놓으면 일순간에 뭐예요? 숨 죽어가지고 아주 조용해집니다.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 소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모든 소재물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거에는 뭐를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소금을 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니, 소금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왜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금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나눔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인류의 최초로 가장 아까 얘기했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보여주시고 전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아시죠?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원래는 기둥이 되려면 뭔 기둥이 돼야 돼요? 돌기둥이 돼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돌기둥, 아니면 우리가 보는 나무 기둥이 되던가. 근데 뭔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소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주에다가 여러분 집에서 맛소금이라도 한 숟가락 퍼놓고,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천연 여러분 그 소금을 제가 알았어요. 소금이 예를 들면 한 푸대에 뭐 싼 것은 10,000원짜리부터 한 푸대에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다는 것도 난 그때 다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소금은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소금은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의 소금인데, 그 언약의 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주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배추도 마찬가지죠. 소금을 치는 이유는 겉절이하고 뭐 이렇게 양념들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죽어야 누군가하고, 나 혼자는 괜찮아, 나 혼자는 살았던 말대 독불장군. 근데 누군가하고 가족이 화목하려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이라도 화목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화목을 시키고 싶은데 안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배추라도 소금 갖다 뿌려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죽어져야 하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금을 뿌려요. 뭐 하라고요? 숨 죽으라고.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금을 뿌렸을 때 장어처럼, 장어가 힘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도요 소금 뿌려놓으면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죠? 주인님 잡숴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으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요. 내 고집이 내가 누구한테 지는 거 봐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소금을 뿌리면요, 아이고, 나는 지수에 하나님 내가 고집이 셌어요. 아유, 내 아집이 셌어요.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주여, 내 안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게 소금을 치는 소금의 언약의 상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그 재물을, 소재를 주님 기뻐 바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는가 보라고. 여러분, 아까 소재에 소금 안 뿌려졌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은 뿌려진 곳에서 스스로 녹습니다. 그래, 스스로 녹아요. 그냥